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나눔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나눔의 복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그 국가적 권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목숨 걸고 그래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런 권세 밑에 들어가서 아부하고 또 저들이 하는 짓에 앞잡이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걸 살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외면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온통 그런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사탄처럼 살아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지금 자기 욕심에 혈안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 성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소망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로 계속 듣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세상은 욕심에 욕심이 더해져 가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핍박과 박해의 상황조차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이겨가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로 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본능과 욕심을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본능과 욕심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결코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빼앗기고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건 영적인 전투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은 세상의 박해와 학대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야, 세상이란 이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나 희망을 두지 마라. 이 세상의 끝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오직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그 어둠 속에 너희를 빛으로 보냈으니 빛된 증인으로 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다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니까 뭐 구름 타고 하늘 날아다니고 뭐 기도만 하면 뭐 저절로 뭐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막 이렇게 뭐가 되듯이 하는 일마다 대박 나고 안 되던 불가능도 다 가능하게 뒤집어 엎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던 일도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대박이 아닌 쪽박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성도의 삶이란 세상이 이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이곳에서 세상과는 지금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성도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런 천국에 소망을 붙든 하나님의 자녀니 그 길을 걷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요.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 대박 터지는 길이 아니고요. 영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천상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요한은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뜻 읽다 보면 모르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요한의 시대처럼 국가적 탄압에 의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한 돈, 재물, 물질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을 살고 있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벌고 바르게 행하여 벌고자 하면 어때요?
나 자신의 생존은 고사하고 더 나아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가족의 생존까지 위태할 지경에 처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대로 살 것이냐, 타협하며 살 것인가. 이건 지금 요한 당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굉장한 질문이었고,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도 좀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 질문이에요. 현실이에요. 더더욱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마도 이런 믿음과 인내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땅에서 그 민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완전히 세속이 잡혀간 다니엘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국가라는 게 뭡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정부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그 국가와 계약을 맺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이 정치 권세, 국가, 이 정부는 그 국가에 모여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투표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죠. 그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얻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권세와 상응하는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문화, 그런 사상들을 미끼로 던져가면서, 예를 들면 분명하게 지금 동성애 합법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임에도 많은 대중이 요구한다. 물론 누구나가 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드러난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또 다른 욕심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함께 모아져서 이제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부 거기를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대통령이 그거를 주도하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무지할 때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신의 어떤 선택을 받은 이런 식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때는 그때 이제 또 이제 왕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사람들을 휘둘렸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인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눈을 뜬 이 시대의 그 정치 권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게 분명한데, 그러나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어떤 다른 대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지금 사탄이 자극하는 그 본능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말 거다라는 거. 이거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이 뜻, 이 계시록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의도를 여러분 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3장,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겠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금 12장, 1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은 뭐였어요? 첫 번째, 하늘에서 내쫓긴 용에 대한 얘기였고, 사탄.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로마와 같이 수많은 군중들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파괴하는 국가나 정치체제, 세속 이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절에서 나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린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존재가 어린 양,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누구냐라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그 뒤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린 양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용은 지금 사탄을 얘기하거든요.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자, 지금 분명히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사탄의 말을 하더라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사용하는 존재들, 양의 탈을 쓴 늑대, 즉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교묘하게 거절하고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에 대해서 16장이나 19장, 20장에서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밝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자, 거짓 선지자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진짜처럼 가르치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그런 존재들. 교회 속에서 사람을 욕심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그 주장들, 유사복음, 기복신앙, 세속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큰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지 13절을 참고하면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짐승, 곧 용, 마귀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을 닮은 존재는 뭐라고 표현되어지든지 이 겉모습이 그 뿌리는 사탄에게 닿아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역사적 사실로 검증해 볼 때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종교 세력,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세계까지 획일화시켜서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이들을 서로 잡아 고문하고 죽이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 때로는 국가 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탄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짓 종교를 형상화한 거죠. 과거 중세 시대의 주인공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슬람도 그래요, 지금. 국가가 종교고 종교가 국가로서 얼마나 국민들을 지금 속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거기서 발표 죽고 깨 죽고 시간만 되면 어디서든 그냥 하루에 5번씩 머리 박고 기도하고. 과거 로마 교회 교황이 로마라는 나라의 권세를 손에 쥐고 국가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만행을 저질렀던 거 중세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거. 결국 그 암흑시대의 끝이 결국에는 인본주의 시대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결탁을 해서 서로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종교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라는 거는 결국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속한 백성들, 이 인간들을 말하는 거니까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흉년에서 자기도 그 땅과 바다에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함께 또 다른 사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라고 지금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드신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 등장을 해줘. 그래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존재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예요. 종교 세력. 그런 종교를 이용해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이 말세 세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결국 세상 권력, 세상 정부와 더불어서 이 믿는 이들을 이용해 먹고자 하고 결국 우상숭배의 자리로 끌고 나오려고 온갖 거짓을 가르치고 통제가 안 되면 이제 박해하고 압박을 가해 올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혹시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두 번째 짐승을 닮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서서 막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하고 말씀 대충 보고 근데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사람에게 말 걸고 낄낄거리고 또 그런 걸 갖고 뭐라고 얘기해주면은 바르게 얘기 좀 왕따시키고 여러분 교회 일에만 집중하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뭐 술, 담배, 세상 유행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 괜찮다, 음란한 삶 괜찮다.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혼동케 하고 지체들을 사탄에게로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간 욕심대로 가는 길을 막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깊이 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참된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비교하고 나아지고자 하는 복의 개념과는 달라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많은 교인들이 바라는 복이 뭐예요? 이 욕심의 함정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곧 썩어질 이 세상에 집 넓히고 땅 넓히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이걸 말하는데 성경이 성도에게 말씀하는 복은요, 이 세상의 목적이 된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이유, 존재의 이유를 주는 복이에요. 우리의 빛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됨, 증인됨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그 하늘이 아니라 땅에 집중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 욕심껏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삶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삶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본능이 원하는 대로 욕심껏 살아도 된다고 설득하고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를 너무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본능을 자극하고 욕심을 부추겨서 누구나 침 흘리고 따라오게 만들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에 선 그 자리까지 와서 거짓되고 허황된 꿈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 가득 찬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우리의 셀 속에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모이는 모임 안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사탄이 주는 본능을 자극하고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나의 생각과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이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곳으로부터 나와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아 나오라 하시는 이 땅에 여전히 머물며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이 서고자 하는 사탄의 삶을 흉내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 없는 땅에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오직 하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빛과 소금된 길을 걷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세속의 문화, 향락의 문화, 이 땅의 것을 즐기고 버리지 못하는 문화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나눔의 복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 곱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